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고요. 또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래서 그 애굽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자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던 모세도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찾으셨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광고할 때도 늘 일본어로 광고로 읽는 말씀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들어서면서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제 이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누가복음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복음과 관련하여서 존재했었던, 살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꼭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목격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이면서 또 일꾼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그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이 세 종류의 사람,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던 이 사람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격자를 찾으신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 1964년 3월 13일 새벽에 뉴욕의 퀸즈라는 그 지역에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35분 동안 칼에 난자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주위에 도와줄 사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집 창문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강도를 만나서 이제 칼에 찔릴 때에 그 고통을 소리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38명의 사람이 자기의 창문을 통해서 열고 그 현장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말리거나, 내려가서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그 현장을 볼 때에 반대편에서 누군가 또 보고 있었고,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리러 가겠지,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말리러 가지 않았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은요, 방관자 효과라는 말입니다. 방관자.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많을 경우에,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을 때에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사회 아닙니까? 방관자, 구경꾼. 우리도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방관자로 혹은 구경꾼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은 많지만 목격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예수님의 때도,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도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아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포도주를 직접 마셔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요, 방관자였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목격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했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목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목격자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목격자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복음의 목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이들은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바로 여러분 그런 목격자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오늘날 살아 있습니까? 다 땅에 묻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격자를 하나님이 오늘날도 찾고 있는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되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위 복음의 목격자를 오늘날도 찾고 계실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목격자를 찾고 있고, 또 교회는 그런 목격자가 필요로 한 곳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 복음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했지만 만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에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들은 것처럼 알고 있고 본 것처럼 알고 있고 만질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성도, 누구를 성도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그런 목격자라, 어떤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까? 미국의 농담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인 신자, 거북이 신자. 여러분, 새는 먹지 않고 9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산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살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살겠습니까? 한 달? 한 달 사시겠어요? 못 살걸요? 물을 먹으면 뭐 또 모르는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람은요 12일 정도, 길어야 12일 정도 살 수 있답니다. 개는 얼마 정도 살까요? 개는 20일을 견딘답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를 사냐면은 500일을 산대요. 1년 넘게 삽니다. 2년 가까이 삽니다. 물론 뱀은 이보다 더 오래 800일을 견디고요. 어떤 곤충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 교인,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일을 살아가는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가? 누구를 향해 쓰는가?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 교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먹지 않는데 이상하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된 목격자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 목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토교회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격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북이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녀 결혼의 문제, 군 입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육체적인 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이 일에 드려야 하나, 할애해야 하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그냥 우연히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나아가려는 성도,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라고 하는 목격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이냐?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자가 참된 일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참된 일꾼이 아니에요. 방해꾼이죠. 회방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이 되냐면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목격자. 아, 내 인생을 향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만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참된 일꾼이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꾼이 아닙니다. 회방꾼이죠. 방해꾼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가 일꾼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일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그건 일꾼이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꾼, 회방꾼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처음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때는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그들이 참 제자가 되었고 참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도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요, 우리 성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상의 교회는 일꾼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그 열매만 먹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그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다, 자신이 목격자됨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을 아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일들을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그 일도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베세다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류가 남게 하신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자, 오병이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나? 평생을 그렇게 그 병으로 고생해 왔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아니 치무베테가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낫는다고?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뻔히 아는 베드로에게 그 일을 명령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아이의 식사 양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떼어주면서 나눠주라는데
뻔히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비논리적인 이러한 명령, 그러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게 될 때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모험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르려면, 순종하려면.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침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눈이 보여집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에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예수님,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말은 제가 순종하겠지만 그 말만큼은 제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면요, 그들은요 일꾼의 자격이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일꾼은요,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집 한 채 지어보지 못한 사람, 100층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축으로 일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집을 한 채도 계집도 안 지어봤어요. 계집도. 그런데 어떻게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나? 지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나? 설계도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설계도를 볼 수로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설계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공법을 해서 땅을 파고, 어떤 공법으로 그 건물을 지었고, 지하에 1층에 2층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그게 설계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보면 모릅니다. 선이 있고 이거밖에 없죠. 집 그림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설계도를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설계도대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방주를 지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이전에 그 사람이 배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봤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은요, 그런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라는 것을.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그 배를 지어다가 지어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방법을 알겠고 노하우가 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는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는데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배는
침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배가 그 홍수에, 전 세계적인 홍수 가운데에서 그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배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들, 대부분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진정한 일꾼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저의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실 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일꾼이 되셔야 되죠.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며 주님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일꾼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전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그것들을 다 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는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도 오늘 자기도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누가도 들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내력을 이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바로 자기가 전해들은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해들었는데 그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전해주는 것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데오빌로도 그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써서 당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이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요, 단 한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목격한 그것을 진정한 일꾼으로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어떤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누가복음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제는요,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서로 읽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와 같이 근원부터 되어진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누가처럼 우리도 복음을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바르게 배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고 각종 성경 공부 시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기,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요, 왜 우리가 배우는가? 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공부반도 있고요, 베들 성소대학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오후에는 소위로 문답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배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누가와 같이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전달자가 되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사실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스필버그 감독이 내가 이것을 영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영화하게 된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인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이지. 이분은 87세로 사망했는데, 이분은 원래 폴란드 교사였습니다. 폴란드 교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참전했다가 나치에 잡혀서 강제 수용 속에 수감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감되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당시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일한 12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페이지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자기의 아내와 함께 그 히틀러의 광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준, 물론 그 당시에 신들러를 통해서 살아난 1200명 그 사람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평생을 신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40년간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인 할리우드의 이제 비버리 힐즈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이 닿는 대로 작가들에게 이 신들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백방을 해서 알아봐도 누구 하나 이렇게 이 책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번번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둔 이 신들러의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0년 그 가죽 가게에 서류 가방을 사러 온 작가가 있었는데,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를 만나게 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 신들러 리스트가 1982년에 출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당시 흥행의 제일 유명한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에게 이 신들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당신 분명히 아카데미 상을 받습니다. 매일 전화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를 영화로 만들었고 19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에서 여러분 상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페이지는 신들러,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신들러에게 자기의 생명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살림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내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달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사용하는 사람,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지 알 수 없어서 늘 마음에 그것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된 은혜의 목격자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전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페이지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신들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40년을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달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노력하는 사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어떠한 수모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전달자를 오늘날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목격자, 은혜의 목격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진실한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방팔방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를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또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